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항상 노래하였던 이 시편은 그들의 성품을 빚었고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시편은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와 틀로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주석하는 해석의 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시편은 암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역동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었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시편의 기능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끊이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을 규칙적으로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편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또는 그 논리적으로 논문처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아주 부드럽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시편은 우리에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세계관을 실제 삶 가운데에서 구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중첩되고 또는 겹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교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간과 우리의 공간이 겹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학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시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겹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동을 주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놀라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불변의 진리, 초월적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언어가 할 수 없는, 일상적인 글로서는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 그 영혼의 상태를 이 시어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연구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연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을 노래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 시편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시편이 너무나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던 것은 또한 이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소명을 빚어낸 것은 시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복음주의적인 찬양만 하죠. 이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 회당 예배에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시편 95편이 임내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시편 95편은 해당 예배에 들어가자마자 부르는 그 찬양이었어요. 그럼 벌써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 3,000년 동안 시편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교회가 아닌 이 복음주의권 교회들에서는 그냥 이렇게 복음주의적 찬양만 하지 시편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래서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무지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시편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지 노래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경건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훈련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편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명을 빚어내는 거푸집과 같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보는 우리 시편 2편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 역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세상과 역사를 해석하는 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종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대장정의 어떤 드라마를 아주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와 또 이 세상의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면, 그리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면,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해하고 찬양하면서 참으로 이 세상과 역사의 본질을 보고 우리의 삶의 개혁과 온전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의인의 길에 섬으로써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 시편 2편을 보통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 또는 왕 시편이라고 하죠. 제왕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에서 악인의 길에 있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쳤다면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하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피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면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이 복 있다라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편의 마지막 절에서도 복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의 인클루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아주 정확한 어떻게 보면 정밀한 그런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면에서도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2편에서는 악인의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 또한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에게 입맞추면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의 삶과 신자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면, 그 2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를 통해서 동시에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을 소유해서 자립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게 입맞추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이 있고 생명을 얻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편은 아주 잘 짜여진 구조, 사연으로 되어 있어요.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여러분 구조에 보면 처음 오신 분은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구조를 써놨어요. 전체 구조를 해놨는데 그 보면 보세요. 1절로 3절, 그러다가 1절에서 얘기하고 2, 3절에서 또 거기에 좀 더 구체적 설명하고 4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인 4절과 6절에서 그 하나님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의 구체적인 표현이 그 메시아의 왕권의 회복 7절과 9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신중하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절과 12절에 3절씩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아주 분명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자, 어찌하여라는 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발생한 것을 두고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자,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시인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왕권을 주시고 그에게 모든 안식을 누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에게 주었는데 어찌하여 이 열방들이 분노하며, 이 분노한다라는 말 어떤 표현이냐면 데모한다. 다 모여가지고 그냥 반역하는 그 상황에 소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왕권의 소요를 일으키면서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헛된 것들을 읊조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과 진리를 던져버리고 자신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허사를 경영하느냐. 시인이 볼 때 어찌하여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탄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회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을 어찌하여 사람들이 반역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있는가?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거예요. 왜 악인들이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헛된 짓을 경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이 일이 생겨났느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소요를 일으키며 헛된 것을 읊조리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의 상태를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쫙 생각하는 거야. 자, 창세기 1장 이후의 그 모든 역사의 과정과 세상의 형편을 시편 기자는 이 한마디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거에 다 담아주고 있는 거야. 자, 또 이러한 이 표현 속에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읽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저런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저들에 대하여서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일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선악 판단의 기준을,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좀 뉘앙스를 거기에 다 담았어요.
어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죄악을 허용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저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거늘 그래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거늘 왜 악이 횡행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도 지금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편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너무 협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얘기했죠? 시편 우리 개론할 때 공부했잖아요. 시편은 판히스토리, 범역사적인 거예요. 판이스라엘, 범이스라엘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썼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제왕시로서 불러주고 노래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 전체의 역사의 방향과 그 뜻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넓게 폭넓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걸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지만 넓게 봐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가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려야 될 그 사람들이 왜 어찌하여 헛된 것들을 읊조리고 있는가?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놀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고 아름다웠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던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아주 못된 짓이나 잘못된 사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윤리 도덕 얘기하고 사회개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복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헛된 것을 읊조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거부하는 반역의 행동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사건,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다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좀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과 소동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맞서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그런 역사다라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이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자,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소유를 일으키는 왕들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왕들은 대표적인 거예요. 왕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대표하고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바벨탑 사건을 쌓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나이 평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혁신적인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에 발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하자.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로열 위, 여호와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자기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원을 건설하자. 하나님 젖혀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던 게 바벨탑 사건들입니다. 그걸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군주들은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덕 군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악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3절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군사들에게 전투를 격려하면서 하나의 선전 구호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면서 막 물리치자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게임 할 때도 자기들끼리 구호 만들어가지고 화이팅 화이팅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좀 그런 군사적인 프로파간다, 이 선전 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같이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열왕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끊어버리자.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마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처럼 군인들에게 막 그 군가를 부르고 막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처럼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전쟁의 구호는 자신의 아군들에게 어떻게 보면 막 치열업, 격려하고 막 용기를 북돋고 또 적들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심케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그죠? 우리가 권투 시합할 때 무엇부터 한다고 그래? 눈싸움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의 전쟁은 입싸움부터, 말싸움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누구하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골리앗이 먼저 막 다윗을 막 그냥 뭉개는 말을 막 하잖아요. 말로 야쿠 죽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면서 그 전쟁의 목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없애버리자. 하나님 이 세상에 쫓아내버리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확 외치는 거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고 위로를 주고 의와 평강을 주는 그 통치가 결박이다. 그걸 끊어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평강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하고 자기를 위한 건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나를 속박하지 마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학문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 인본주의가 추구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제발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뭐야? 하면서 계속 온 힘을 다 합쳐서 우리 세상의 평화가 안 되는 건 기독교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야, 니네들도 모든 길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야 평화가 있는 거야.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을 집어 던져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방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열방들도 그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나와요.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의인이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의인을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에레미야가 찾아다녀요. 4절에 봅니까? 에레미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찾아봤더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구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겠지. 그렇다면 좀 배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자. 율법의 선생들 찾아가고 제사장들 찾아가고 그 관리들을 찾아가 보자. 배운 사람들, 귀인들한테 한번 가보자.
해서 말하리라고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더니 다 안다고 말해요.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지 맞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일제히 어느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의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자꾸 압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는 이미 아담 때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결박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악인들이 번성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더 다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뿐이다. 허사를 읊조리고 있는 것뿐이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해서 기름 받은 자를 죽인 것으로 1차 성취된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땅의 임금과 통치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소리를 높이고 요란하네 요란해. 그런데 하늘에서는 고요합니다. 하늘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평온할 뿐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크게 외치고 떠들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파도를 그냥 막 수백 메타까지 올라가게 치고 만들어내고 불기둥을 만들어서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이구 무서워라. 저것들이 나에게 도전해서 내 의자라도 탈까? 털끝이라도 하나 탈까? 라고 생각하면서 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온 힘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그들은 하늘에 닿게까지 쌓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 힘으로 살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기 위해서 한참을 내려와야만 됐어요. 그죠? 우주 공간 속에서 이 태양계는 먼지만 해요. 전체 우주 공간 속에서 이 태양계는 먼지만 하다니까. 그 태양계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만 해요? 그것에 또 몇천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지구 꼭대기까지 높이 쌓았다고 해서 저 우주에서 지구가 보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서울에서 KTX가 부산까지 그냥 300km, 350km로 달려가는데 대전쯤에서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개들이 나와가지고 멈추라고 짖는다고 해서 KTX가 멈춰요? 다 나와가 철길을 막는다고 해서 멈추겠어요? 다 갈고 가버리죠. 우리 애 정연이 하나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3살 됐죠? 4살인가 이제? 우리 저기 찬이하고 비슷한 아이인데 가끔 밥 먹으러 가면 그 철길 옆에 식당이 있어요. 철길 위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걔는 늘 가면
목사님 어디 가요? 물어보고, 우리 기차 보러 가자. 밥 먹고 기차 보러 가자 하면 이제 기차를 보고,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기차 보러 가자고 해요. 기차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즐거워하죠. 애들이 잘 못 보던 거니까.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어요. 정연아, 너 소리 질러가지고 저 기차 멈춰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큰 소리로. 큰 소리. 네가 할 수 있는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기차야 멈춰 해봐. 멈추겠냐고. 응?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온 힘을 다 모아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겠어요? 응? 하나님께 놀라시겠어요? 무서워하시겠어요? 천만에,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들을 비웃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을 발휘하십니다. 저들의 죄악을 잠잠히 참아서 모른 척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비우셨지만 그 다음은 진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던져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는 경건치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불로써 불처럼 때려져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감정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분노합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것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에 대해서 속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줄 알고 교만히 말하고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진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께서 너한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멸시한단 말이야.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징벌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들을 두렵게 놀라게 할 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정죄로서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것이고 그것을 나의 거룩한 산이라고 부른 거야.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바로 그 산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역과 인간들이 헛된 것을 경영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메시아를 그 시온산에 세우셔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기에 소란한 그 상황을 여호와께서 비웃으시고 진노하심으로
저희가 놀랄 일을 내가 선포하여 알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4, 15절에서 이미 선언되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반역을 개혁하시고 온전케 돌리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세우심으로써 모든 반역 세력들을 스스로 하여금 경악하여 자지러지게 할 정도로 놀라게 만드실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 메시아를 세우는 것은 온 땅의 편만한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죄악 세력에 대한 그들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온 세상의 반역,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조처는 바로 메시아를 시온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 겁니다. 7절과 9절에서는 그 메시아의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나타나며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은 어떤 권위로 다스릴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영이라는 말은 오늘날 대통령 영 이런 거 있잖아요. 법이에요, 법. 내가 법을 선포하노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법령을 선포하노라. 변할 수 없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은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바로 그 법을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반역한 세상에 대한 조치를 바로 이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다윗 언약이고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하시고 16절에 나는 그의 아비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입양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문맥에서 왕이 등극하는 그런 등극식, 즉위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아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모형을 통하여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 역사서 계속 지금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왕권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의 모판처럼 기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바로 그 즉위식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실제로는 그 다윗의 후손, 자자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요,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라. 이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후손에게 내 주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는 인간의 어떤 그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통치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왕에게 주어진 그 통치의 범위는 열방의 열방.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바르게 규정하고 통치하실 것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왕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이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역을 다 하셨을 때 모든 유업을 그리스도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왕의 통치를 시작할 때 바로 모든 반역을 진압하게 될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왕의 통치의 수단은 철장이죠. 이 철장은 왕이 들고 있는 금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철장, 이 금홀과 질그릇의 비유, 대조하는 거예요. 자, 왕이 갖고 있는 이 철장으로, 철몽둥이로, 쉽게 우리 표현을 한다면 철몽둥이로 질그릇처럼 부시고 깨뜨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견고한 성이다. 바벨탑과 같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등등의 온갖 말들을 써서 정말 대단하게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삶을 보장해 줄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비웃을 만한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다. 서울 시청에 가서 보니까 시청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그 옛날 발굴할 때 나왔던 도자기 깨진 거 등등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에 청자도 있더라고요. 청자. 아무리 멋지게 만든 청자가 뭐합니까? 안 깨집니까? 철몽둥이로 부스리면 안 깨져요? 네, 다 깨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할 것 같은 그 모든 것 또한 다 깨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인류의 대기업을 만들어 놓고 대단한 역사의 어떤 진보를 이룰 정도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질그릇과 같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이것은 당시의 고대 배경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나라에는 각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지역과 부족들이 있었을 때 그 애굽 왕이 섬기는 그 바로의 신전에 그 각 부족과 지역 이름을 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써놔요. 그래서 거기다 봉헌을 해놓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이 반역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항아리를 가져와서 확 깨뜨려요. 철장으로. 그리고 군대가 가서 그냥 확 문질러 버려요. 다 삼족을 멸해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자, 지금 이걸 배경을 갖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철장으로 항아리를 깨뜨린 것처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멸망케 할 거다. 지금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장차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인간이 쌓아놓는 모든 지혜와 문명, 이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게 되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과 같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 허사를 경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세상이란 이런 거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부셔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게 될 질그릇과 같은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부시기만 한 것인가? 1차적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율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징벌하고 죽이고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인들에게까지라도, 지금 반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복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것이다. 메시아의 길은 심판의 길이지만 심판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시인은 굳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게 됐지.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고 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그 메시아의 통치에 반역하지 말고 메시아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대라.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멸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해서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헛된 경영을 버리고 여호와의 예배하는 것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떨며 조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그 두려움은 진정한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진정한 복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주를 섬기는 것은 정말 진정한 기쁨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기쁨과 쾌락으로 끝나요. 그리스도인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두려움은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 경외함이 있어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라도, 죄가 없는 천사라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경외함으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런 경외함이 있어야 진정한, 고상한, 거룩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경배하는 것, 입맞추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외적인 표시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아들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 행위인 거죠. 고대 전쟁에서는 왕들이 싸워가지고 지게 되면 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패한 왕이 무릎을 꿇고 승리한 왕의 발에 입을 맞춰요. 완전히 철저하게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면 온전한 멸망에서 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온 땅에 편만한 죄악의 세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굴복하여서 사랑과 복종의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온전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축복의 길이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게 입을 맞추면, 그에게 굴복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계속해서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때에 망하게 될 거다. 길에서 망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의 삶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악인의 길이라고 1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삶의 양식 자체가 자신을 망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한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갑자기 죽음이 닥칠 수도 있으니까 늦기 전에 주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복종하고 진정한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엄위합니다. 그냥 인자하고 자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는 우리 속에서도 악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감싸고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죄를 철저하게 부셔내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메시아의 통치는 엄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초청을 듣고 이 말씀을 반응하면 생명의 길을 열리지만, 지금 자신이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젊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이 세상과 성경에서 가장 큰 비명소리가 있어요. 호세아에서도 나왔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비명소리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르는 그 비명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외치는데, 그게 뭐예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진노의 얼굴이 빛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산들과 바위들아 제발 나한테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진노의 빛으로 오는 그 빛을 내가 받지 않게 해다오. 엄청난 비명.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가장 온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예수님께서 입만 열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은 치료의 손이었고 그의 손은 긍휼을 베푸는 손이었어요. 근데 끝내 그리스도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는 칼이 나오고 불이 나와서 다 멸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아들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의 메시아에게 의지하는 자,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자,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소동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종편들에서 날마다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세상이 뭐 날아갈 것처럼 막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에 가니까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세상이 바뀔 것처럼 또 얘기하고. 아니, 여기 종편을 왜 보냐면 제가 치료받으러 얼마 동안 어디를 다녔잖아요. 그럼 대기하는 시간에 보면 그 종편 그 방송을 틀어놓는데 이거 안 볼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고 이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시끄럽게 틀어놔 또. 이게 괴로운데 보니까 어떤 날은 무슨 최태원 회장이 무슨 뭘 했다고 그거 무슨 커밍아웃 했다고 또 그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또 계속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에 또 무슨 다른 일이 터졌다고 세상이 그 사람들은 날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소동하는 소동. 소동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요하게. 그죠? 세상은 어떻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안식과 평온한 가운데에서 참 묵묵히 잠잠히 메시아의 길을 메시아에게 입맞추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은 나라와 민족과 왕과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온 나라와 정사와 권세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악으로 가득 채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의인을 찾을 수 없었고 죄악으로 오염되고 끔찍하게 더러워진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소동하는 반역의 현장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겠어요? 이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우셔서 이 죄악들에 대하여서 대응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세우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죄악으로 뭉친 세상과 사람들을 질그릇처럼 부셔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가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이제라도 굴복하고 그에게 입맞추면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제거하셔서 죄인을 살리시는 기이한 방법, 죄인을 살리심으로써 죄악을 완벽하게 제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죄에 대한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왕으로 등극하심으로써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제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시아에게 입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지혜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영광의 왕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 개척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직행하는 길을 눈 감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 같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지금도 권고하고 계세요.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입맞추면 산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육신과 영혼이 부셔지고 깨뜨려지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철장으로 깨뜨려지는 심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권력과 건물과 땅과 하늘도 질그릇처럼 부셔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에게 입을 맞추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미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화해의 입맞춤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돼요. 아내와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자식과 부모가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화해의 입맞춤을 한 사람은 이웃과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은 화해의 입맞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스메이커로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충성의 입맞춤으로 예수님 문가에 입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그의 통치를 환영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의 충성은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과 쾌락에 충성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셋째는 예배와 섬김의 입맞춤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과 금송아지에 입맞췄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그를 섬기며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그리스도께 입 맞출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돼요.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스도께 예배와 감사로 입맞춤하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자를 닮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닮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과 감사에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씀, 그것을 공부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로 입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정도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입맞추는 사람은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하고 사는 거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주님의 권고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메아리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동심원이 돼서 점점점 널리 울려 퍼져 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가 내려주신 그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열방의 요란함과 헛된 것을 읊조리는데 참여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자꾸 읊조리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참여하면 안 돼요.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오만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역사에 역동적으로 충성하는 우리가 이 역사의 주류예요. 깨어질 것, 질그릇 같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역사의 주류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 그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또한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헛된 것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춤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진정으로 주를 위해 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께 피하며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